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휘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복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시간은 약속의 자녀 남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신득이 혹은 이신칭의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서신서로서 쓴 책입니다. 왜 이신칭의의 원리를 쓰는 내용을 그들에게 편지로 붙였느냐? 자, 이신칭의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행동과 말로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얻는 자, 구원을 얻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때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박해 그리고 핍박 또 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도전과 또 살인이 지속되어짐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흩어지다가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각 그 전역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흩어지면서 불이 전 세계로 옮겨 붙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피신했던 사람들 가운데 로마 지역으로 피신하여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로마 지역에도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로마 황제 중 글라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특히 그냥 유대인 말고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무리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불만을 삼고 두려워하게 되면서 로마에서 추방령을 그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교회를 세우고 힘이 있었고 기득권이었던 유대인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나가게 됨에 따라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지역의 기득권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던 중에도 박해와 핍박 중에도 남은 소수의 유대인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공존하게 되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분명 소수의 유대인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았지만 이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고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힘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의를 드러내는 그 율법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면서 이방인들을 핍박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방인들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너희들은 은혜에 의해서 자유롭게 됐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방종하느냐? 서로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을 갖고 서로 지적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답변을 해줬어요. 교회 안에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자, 또 전통적으로 세력을 갖게 되어진 자, 그리고 어떤 형식주의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일관하는 자기의를 내세우는 자들에게 오늘 이 교회 안은 어떤 죄인도 함께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임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포용하고 보듬어주며 출신이나 또 우리가 재력이나 또 우리가 어떤 지식에 의해서 세워지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행위로 우리가 권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허를 찌르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 율법을 강조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또 누가 있었어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이들은 은혜와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은 참 좋은데 너무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 방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뒤편에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존재는 신앙 윤리를 따라서 살아간다. 세상의 도덕 기준과 윤리를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의 가치와 또 그가 생각하시는 그 뜻이 내 뜻이 되어지면서 그분이 바라보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세계관이 들어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세계관이 형성되어진 존재라면 말하고 행동하고 그가 나아가는 것이 뭐 과거에 이방신을 섬겼을 때의 모습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가 진짜 예수를 아느냐? 진짜 예수를 안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로마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를 얻었는가에 집중하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이 9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구원 사역에서 잠깐 유보되어지면서 그들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세우는 것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됐는지를 잘 설명해 주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오만과 독선이 십장에 어떤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냐? 이방인을 향한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의 태초전에 갖고 계셨던 계획대로 진행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곳에 특권의식을 갖고 선민의식이 뭐예요? 먼저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교회 안에
자기가 이러한 직분을 갖게 되어진 것, 또 이러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고 오늘날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존재,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나눔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똑똑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진짜 나눔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눔 속에 내가 이해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거를 이야기라는 겁니다. 청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걸 봐요.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이해한 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거에 기쁨을 만족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누구나 사람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연기를 하면서 의를 드러내는, 거짓된 의를 드러내는 것을 외식하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히포크리테스. 사람들한테 은혜 받은 척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부터 성도,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은혜 받은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은혜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는 그 입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신의 죄인됨을 자랑하는구나. 자기의 죄인됨을 알리는구나.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높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 지역에 흩어 있었던 많은 교인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되어진 남은 자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약속의 자녀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문제인 게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어느 장소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알죠? 여러분들. 내가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그 자리에 없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드러나 있는 앉아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자체를 의를 삼지 마시고 나는 오늘도 긍휼 구하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 존재인가 살펴보시면서 약속 따라 난 자인지 아니면 오늘도 육체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쓰며 애쓰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인지 살펴보는 근본적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 남은 자인데 왜 약속의 자녀 남은 자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설정하게 되어졌냐면 앞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는 모세로 선택하셨고 어떤 존재는 그가 불의의 도구로 바로와 같이 되도록 내버려 두신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모세와 같이 스스로를 구원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 이끌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어떤 존재는 그러지 못한 그런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16절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각에 허를 찌르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을 원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다른 박질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도 진짜 구원받으려고 힘쓰며 애쓰며 오늘도 노력하는 사람을 다른 박질해
뛰어가는 사람의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도 말미암는 거 아니고 누굴 통해서 이 모든 게 진행되어진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왜 오늘 우리가 긍휼을 구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18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 안에 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모세와 같이 구속함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게 되어지는 자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바로와 같이 완악함으로 나가게끔 내버려둘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 긍휼을 구하기보다 분노하면서 따질 것을 예상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질 만한 질문, 오늘 우리가 가질 만한 질문에 대해서 핵심을 찔러가며 우리 인간이,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고 누군가는 선택을 안 하시면 하나님은 불합리한 하나님이 아닌가? 왜 저렇게 지구 반대편에 기근과 기아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왜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진행하시는 그 주권적 선택과 그 오묘한 섭리를 인간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람은 이 부분을 헤아리면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냐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거라고 한다면 어떤 이들이 선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 악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죄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내가 은혜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런다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자기는 거기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서 더러움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기의 추악함을 인정하기보다는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우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자체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버리운 상태에서 예정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어떤 누구라도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구속함을 받을 존재가 없어요. 구원함을 받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완전 부패, 완전 타락,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 따질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와 유명한 종교 지도자와 어떤 한 사람 간의 그 대화를 중심으로 질문한 게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는 버리우시냐라고 하면서 그 설교하는
그 종교 지도자에게 곤란한 상황을 주고자 질문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역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중에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함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무한한 감사일 뿐이지 누구는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정도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 왜 내 가족인데 내 사랑하는 일인데 왜 구원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질병을 주십니까? 이런 원망을 할 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조 아래 이 전체적인 내용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절 시작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내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 가상의 인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세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질문을 할 법한 걸 가지고 또 오늘 우리가 궁금해할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허물한다는 게 뭐예요? 흠을 찾으시느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악인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다고 한다면 왜 악한 사람의 죄인의 흠을 찾으시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는데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우고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하십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빈정거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게 오늘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버리운 자에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할 만한 존재지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도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마음의 전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준 겁니다. 그런데 이미 버리운 자들은 뭐예요? 버리운 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버리운 상태에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더러움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죄가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 오늘 다른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진행해 나갈 때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걸 빈정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며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그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택함을 받게 되어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하고 하는 그를 향하여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너가 누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냐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어제 청년들에게 얘기했는데 이 죄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이 죄의 큰 핵심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그죠?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게 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 죄가 결국에 나에게 있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증오한 게 나에게 있기에 그리고 이것이 씻어져야 나는 구원함을 얻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셨으면 이 죄가를 인간은 다 받아서 영원토록 멸망할 존재라는 거죠. 그런 자격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은 선택하여서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중 예정이 아니에요. 예정밖에 없는 거예요. 버리운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것만 있는 것이지 선택과 유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하기로 선택, 누구는 버리기로 유기하기로 하나님이 선택, 이중 예정, 이중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운 상태에서만 구원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어진 자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제가 하는 이야기에 이런 내용들 깊이까지 다 알아들으실 거고 아직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렵다고 하면 어렵다라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이걸 저장해 놓는 이유가 뭐예요? 방송으로 나가서 정제된 언어로 아무도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정제된 언어를 또 듣고 살게 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로서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가? 오늘도 또 어려운 얘기 하네? 오늘도 또 진짜 나는 관심도 없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내가 커서 뭐가 될까 궁금한데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앞으로 뭐에 관심 가져야 될지 전혀 지금 나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위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이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자격을 얻은 것이기래. 은혜를 통해서 자격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무한 감사밖에 없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물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친숙하게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그 이야기 속에 토기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이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는 뭐예요? 손으로 빚어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가 목적에 따라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쓰는 귀빈을 대접하는 용도의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흔히 집에서 흔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대접으로 그릇으로 쓸 만한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토기장이가 원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또 이러한 것으로 그 용도를 다르게 해서 만드는 거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 자체를 그렇게 만드셨음에 우리는
반문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뒤에 보게 되면 22절, 23절에 나오게 되는 게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토기장이와 누구를 비유해요? 하나님을 비유했어요. 토기장이가 자기의 목적대로 어떤 용도대로 그릇을 만든가 같이 하나님이 바로 토기장이와 같은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22절에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은 뭐예요? 멸하기로 준비되어진 이 진노의 그릇은 어떤 존재입니까? 언젠가 심판받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릇은 여러분들 뭐를 담는 거죠? 그 내용물을 담기 위해 존재하는 게 그릇이죠. 그래서 어떤 존재는 그 그릇 안에 진노를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진노의 그릇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졌어요? 살았으나 죽은 존재,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존재, 언제 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그들이 받은 유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 원래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전제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걸어가야 될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이것을 저들을 구원할 만한 구원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 여시고자 상의를 하시고 맞추신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 인생,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진노를 그 심령에 담아서 심령을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심령에 진노를 담아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반전이 있어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사실 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함으로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 긍휼을 담을 만한 존재를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다 지옥 갈 대상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졌다는 거예요. 구원은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건져내다는 거예요. 건져내다. 불구덩이 있는 존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 불구덩이에 건져냈으면 감사해야지 지금 뭐를 따지고 있냐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똑같이 죽을 존재인데 자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사람들은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왜 저는 저렇게 안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나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저렇게도 나갈 수 있는데 불평불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물한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진노의 그릇으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존재였으나 23절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오늘 구원받는 자는 누구예요? 긍휼의 그릇인 거예요. 긍휼의 그릇. 하나님께서 똑같은 진노의 그릇으로 나가게 할 수 있으나 우리를 거기서 택하셔가지고 불 가운데서
건져냄으로 긍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대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얻게 되는 것,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결국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심으로 긍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예배해 두셨대요. 그래서 그 긍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독생자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자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받은 이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새 생명을 저에게 주십니까? 독생자 안에만 있는 그 생명의 영광을 저에게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그 받아야 될 영광이고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자들이 결국에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 예전에는 나는 그냥 멸망할 존재였는데 나 같은 존재에게 긍휼을 담게 하셨고 영광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인생은 뭐예요? 멸망받을 인생에서 구원받을 인생, 천국을 꿈꾸는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남은 여생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존재로서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가지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셔 가지고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머리로만 계산하고 이거를 지식적으로 학습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긍휼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준 이 긍휼을 제발 저 사람에게도 주세요. 저는 자격이 없이 저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자격이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저렇게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드높이고자 은혜 받은 척하면서 저렇게 위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위선을 떨지 않고 또 외식하지 아니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구원함을 얻고자 긍휼의 그릇으로 누군가를 구별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 이게 감동적인 거예요. 졸지 않고 들으신 분들은 같은 감동을 누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그릇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칩니다. 피곤하고 지친 중에도 오늘 내 삶의 호흡,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 받아 육이 나를 지배하는, 피곤함이 지배하는, 인생에 정말 나를 찍어 누르는 그러한 절망과 좌절감이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만든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존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출신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자잖아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내용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호세아가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고 하고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아니죠. 그죠? 원래 택한 선민은 아니었으나 영적인 이스라엘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약속 따라 난 자, 약속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한 자라 라고 하면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이 되어졌고 사랑받지 못할 존재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라고 부르면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면서 이 연결고리의 가장 큰 핵심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 이 약속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함을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성이 아니라 한 곳, 우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살지 않죠. 그죠?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나와 같은 존재에게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 오늘 나와 같은 존재에게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모르고 이 자리에 또 우리의 일상을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혈통적 이스라엘, 그리고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이 되고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원하는 자들, 다른 박질하는 자들 포함해서 거기에 숫자가 모래 같을지라도 대한민국에 그 기독교인의 숫자가 1200만이든 2000만이든 5000만이든 그 중에 숫자가 모래와 같을 정도로 많을지라도 거기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근데 그 남은 자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 나는 어떤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 너를 부르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막 이게 뭐 비하하는 사람들이 이집트 종교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집트 종교라고 하면서 막 댓글 써놓은 거 보면서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막 이 폄하의 이야기를 봐요. 와, 이게 저기 종교다, 어디 종교다, 뭐 무슨 종교. 여러분들 이게 다른 나라 종교 그런 의미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진짜 얼굴색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분명 살아온 그런 환경도 다르고 우리는 어찌 보면은 불교와 유교 사상이 가득 차 있는 이 국가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게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래 같을지라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허다한 모래 가운데에 속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바꿔서 말하면 우리 땅끝교회 식구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 모두가 남은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앉아 있기만 하는 걸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아 나는 구원받을 존재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걸 초월해서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 다른 교회보다 긴 예배를 드린다고 자부할 수도 있어요. 아 다른 데는 딱 1시간이면 땡 하고 끝나는데 여기 1시간 반 어떨 때는 그것도 더 갈 때도 있는데 이런 거면은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들였으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우리 친구가 있어요. 우리 예, 목사님 제가 말씀 몇 번을 듣는데요. 이걸로 천국 가면은 제가 천국을 드리고 싶어요. 제 인간의 마음으로는. 근데 그걸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진짜 내 육신이 여기 앉아있음 같이 내 마음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긍휼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모든 게 당신의 권한인데 나에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바로 약속이 진행될 그 남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니 2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빨리 진행되어질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시각은 종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종말은 기다린 자에게 구원의 날이고 기다리지 않은 자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 성경에 남겨진 자로서 나와져 있는 의인들,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혈통적으로 계속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내용들이 진행되어지고 예수가 부활 승천하면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일들이 성령을 통해 진행되어져 여기까지 오기까지 처처에 곳곳에 사람들을 세우심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모든 내용이 나를 중심으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 수많은 사람들 남겨준 이유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명맥이 유지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언약이 실현되어짐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내용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게 29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가 이야기하길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씨는 누구예요? 남은 자들, 후손들, 소수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변혁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 사람을 통해 바로 이 고속사가 진행되어짐으로 오늘 나에게 이르기까지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낯선 땅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속사의 과정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가 되는 게 그들이 살아남은 게 그들의 구원도 있겠지만 그들이 구원함의 명맥을 유지함으로 오늘 이 복음이 나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이 모든 내용이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의 씨의 시작은 이삭이고 약속의 씨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 따라 나는 게 뭔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내 약속을 통해 오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인데 바로 이삭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존재에서 믿음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세기 17장, 18장에 보게 되면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몸에서 자녀를 준다고 할 때 피식피식 웃었고 18장에서는 누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노쇠한 그들을 통해 자녀를 준다는 걸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가까울수록 사라의 몸에서 배가 불러오고 출산하게 되는 걸 보게 되면서 그동안 너가 비웃었던 그 웃음을 기억하여서 비웃음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의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라고 했던 거예요. 이삭은 웃다라는 뜻이에요. 웃다. 너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른 개체가 되어지면서 약속을 계승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된 거예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구나. 나는 믿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은 믿지 못한 우리로 하여금 저 약속 따라서 자녀가 날 수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약속의 끝은 누구로 간다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것을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걸 통해 바랄 수 없는 중에 진짜 체험할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 예표로 창세기에서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에 대한 얘기가 과거 이야기죠. 그죠? 과거 사건이죠. 왜 성경을 오늘 다시 재해석하면서 듣는 줄 아십니까? 과거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아들이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오셔야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진짜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죠.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장 고을 중에 작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가 나신다고 하는 것을 미가가 예언했고 똑같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말씀의 집이에요. 떡집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10년 가운데 예수가 약속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지 않고 이 씨가 내 안에 새겨짐으로 내 안에 진짜 그 약속의 씨가 발화되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는 걸 통해 오늘 나만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삭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시작을 알리게 된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후손들이 생겨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속함을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열려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씨가 나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공간이 없대요. 하나님,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농부 되신 하나님,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갈아엎으시고 말씀을 받을 만한 공간을 나에게 허락하심으로 내가 구속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약속이 진행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30절에서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오직 그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서 유대인이든 아니면은 헬라인이든 그 어떤 존재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결국에 구원함을 받을지 구원함을 받지 못할지가 결론이 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씨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언약이 씨가 결국에 열매가 되어져서 다 이루게 되어진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완전한 사역이라는 거죠. 이거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고 이걸 믿지 않는 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30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걸 통해서 결국에 이방인이든 그리고
유대인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건 의를 얻었느냐, 의를 얻지 못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를 얻었느냐? 그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난 의였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분을 그들이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 의였다. 구원이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형평성을 가지고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따지고 있는데 너네들은 율법을 갖고 논하고 쪼개고 할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진짜 은혜가 있는지 살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정말 자기가 이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열심을 갖고 원하고 다른 박질을 한 너희들은 거기로 못 갔으나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짐승과 같은 자들, 죄인이라고 했던 자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라고 했던 자들, 세상에서 외인이라고 했던 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생명을 믿음으로 율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율법이 가리키는 장소 어디로 나갔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들은 혈통적으로 버림을 받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십자가 밑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우월한 마치 백두혈통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기네들은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 오늘 자기의 열심, 자기의 어떤 종교적 행위, 오늘 교회에 온 것만 만족하는 것, 이런 것을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인간의 의, 내가 지금 이 앉아있는 것으로 속지 마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오늘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지 보자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날 타락했다면 이거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자라난 죄악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누군가 타락해서 나갔어요. 사회적으로 많은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타락하게 된 거는 그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일시적인 만약에 방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돌아오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죄악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갔다고 하는 거는 그 마음속에 그 죄악이 점점 자라나서 관영했기 때문에 그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어떤 확장성을 갖고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 주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청소년에서 청년에 들어갈 때 이 모습이 나타나고,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갈 때 이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두 명이 사귀어서 결혼할 때 이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직분을 받았을 때 이 모습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힘이 생겼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 안에 있었던 죄라고 하는 씨가 발아하지 않았을 뿐 그 속에 잠재되어졌던 게 뭔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가망이 없는 존재,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마지막 33절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둔대요? 시온에 들어가려면 이 걸림돌과 거치는 돌을 통과해야 되는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상징하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걸림돌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지혜 있는 모습이라고 한 게 저렇게 미련한 모습일까? 근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함을 얻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 존재들에게는 어떻게 자기의 힘을 포기하고 생명을 버리면서 구원함을 얻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넘지 못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멸망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거치는 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진정 소중한 것으로 작용되어지는가 살펴봤으면 좋겠고, 거치는 바위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이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들,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들. 예수님이 받으셨던 십자가의 형벌은 그들이 생각할 때 뭐였냐?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저 존재가 바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죠. 이것을 넘어야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사는 거예요. 십자가들 얘기하는데 이 십자가가 나에게 진행되지 않으면 남의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로서 오늘 이것을 경험한 존재만 그 예수님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두었대요. 그 시온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걸 믿으세요? 그걸 진짜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야 여러분들은 오늘 약속의 자녀요, 남은 자로서 구속함을 받는 구속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약속의 자녀로서, 남은 자로서 누군가에게는 그들이 구속함을 받게 되어지는 씨로서 작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